장로님께 성가대가 엄청 잘한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엄청 잘하시네요. 요즘 말로 찢었다. 요즘 말로 찢었다. 우리 성가대 격려의 박수 한번.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일상에 몰입하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석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환욱 목사입니다. 지금 저를 보시는 눈빛이 아주 뜨겁습니다. 저 목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키는 몇이나 될까? 다양한 뭔가 궁금증이 막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많이 궁금하셨죠? 대답은 안 하시는 걸로. 대답 안 하시는 걸로. 오늘 이 자리에 서니 설레기도 하고 솔직히 많이 떨립니다. 모세에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했던 여호사의 심정이 제 심정입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방석교회에서 여러분 첫 부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방석교회에서 어떤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때 제 마음에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임하기 전에 몇 번 방석교회에 이렇게 왔었습니다. 오랫동안 목회자가 공석이었는데도 저는 교회 예배당과 모든 것을 보면서 참 안정되어 있고 깨끗하고 뭔가 편안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뭔가 어수선하고 그럴 것 같았는데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에 충실한 분들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성에 대해 오해가 많은 만큼 영적인 삶에 대해서도 오해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의 과거나 미래를 알아맞히면 영적인 사람일까요? 영적인 기운이 느껴지는 장소를 찾아다니며 오랫동안 기도하고 수행하면 영적이 되는 걸까요? 성경은 오히려 반복되는 하루, 피할 수 없는 현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빚어지는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며 사는 태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성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영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을 찾자면 저는 사도 바울을 생각합니다. 바울은요, 회심하기 전에도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신이 진정한 영성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이 사실, 이 깨달음은 바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영적인 삶의 눈을 뜨고 고백한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바울의 마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요, 영적 예배를 말하면서 우리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성은 생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몸과 마음, 삶 전체가 하나님께 향해 있는 상태, 그것이 영성입니다. 몸은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있는 것, 함께 몰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며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일부만 주고 싶으십니까? 전부를 주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전부를 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도 그 마음 전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의 몸만 와 있고 마음은 딴 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가 있는 곳에 결국 몸도 가게 됩니다. 여러분, 타락의 시작은 언제나 마음입니다. 마음을 먼저 빼앗기면 몸도 언젠가는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삶은요, 몸 따로 마음 따로 살 수 없습니다. 참된 예배는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진정으로 몰입하는 경험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그 예배를 계속 사모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기쁨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성이란 일상 가운데서 몰입하는 상태입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태도. 그러니까 내가 24시간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자각. 이것이 영성입니다. 우리 방석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반복되는 오늘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참된 영성이 우리 모두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영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택할 수 없는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야곱,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죠. 그래서 형들에게는요, 한 번도 입히지 않았던 값비싼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혔습니다. 당시 여러분, 물감이 귀했어요. 값비싼 채색 옷은요, 아무나 입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요셉에게만 명품 옷을 입힌 셈입니다. 우리 방석교회도 명품이라는 말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명품 성도, 명문 가문. 좋습니다. 명품 옷도 뭐 좋죠. 하지만 똑같이 입어야지. 형제가 있는데 요셉에게만 명품 옷을 입힌 거예요. 당연히 형들의 미움을 샀죠. 거기에 요셉의 꿈의 이야기는 형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을 하고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그 꿈 이야기가 형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요,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후 요셉은요,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 되자 보디발의 집에 팔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극적인 전락 아닙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분노에 빠져 자신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탈출하여서 복수국을 펼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포자기하고 노예로 살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망가뜨리지도 않았고요, 복수하지도 않았고요,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주어진 상황을요,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은요, 애굽이라는 이 낯선 환경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몰입합니다. 이 몰입은 단순한 체념이나 적응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요셉은요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죠. 주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뜻밖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요셉이 자신을 범하려 했다는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겪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결백을 주장해야죠. 그러면 보디발이 요셉의 말을 믿고 아내를 내쫓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우기는 아내 때문에라도 요셉을 죽이고 말까요? 요셉이 억울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했다면 요셉은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침묵합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온전한 수용이며 몰입입니다. 깊은 몰입이에요. 그래서 영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깊은 영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감옥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회를 엿보다 탈옥하여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해야 할까요? 아니면 또 그냥 자포자기하고 죄수로 늙어 죽어야 할까요? 요셉은요 이 중 어느 것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합니다. 요셉은요 감옥의 일을 관장하는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는 여러분 옥에 갇혀서도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불평하며 살지 않았어요. 함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일상을 충분히 받아들였다는 삶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곳에서 왕의 측근인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꿈을 해석해 준 것입니다. 자포자기했다면 여러분 그들이 꿈을 꾸었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의 말대로 떡 굽는 자는 처형되었고요. 술 맡은 자는 복권되었습니다. 요셉은요 술 맡은 자에게 복권이 되면 자신이 석방되도록 도움을 청했어요. 하지만 그는 요셉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서운하고 분노한 나머지 화병에라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모든 삶의 환경을 수용하고 상황을 인정함으로써 부당하고 오해받는 일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분노에 찬 삶은 일상에 함몰되는 삶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일상에 함몰됩니다. 그 증거가 지치는 겁니다. 피곤해서 못 견딥니다. 그건 일상에 짓눌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일상에 몰입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짜증 대신 집중이 있고요. 분노 대신 성실이 있습니다. 요셉만큼 여러분 분노의 이유와 명분이 충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충분히 항변할 만했지만 상황에 함몰되지 않았어요. 주어진 현실에 몰입했기에 삶을 적극적으로 바꾸어 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맞이합니다.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할 자가 없자 술 맡은 자가 요셉을 기억을 떠올립니다. 아, 요셉이 있구나. 요셉은요 30살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여러분 노예로 살면서 애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왕국을 배웠습니다. 바로의 꿈을 지혜롭게 해석한 요셉은요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셉의 성공 비결은요, 분명해요. 일상에 함몰되지 않았고 일상에 몰입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상에 삶을 다 소진하고 맙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일상에서 날마다 영성을 가다듬고 키워갑니다. 요셉은 후자의 사람입니다. 일상에 함몰되지 않고요, 일상에 몰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야말로 무엇보다 영적입니다. 요셉의 영성은요, 여러분, 성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뭐 수도원에서 빚어진 것도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일터와 일상 속에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 일상을 통해 우리를 빚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수용하고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서 삶에 몰입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또 하나의 장면이 나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 이것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미디안의 군대는요, 지금 13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기껏해야 민병대 수준의 병력 3만 2천 명을 모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숫자가 너무 많다.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들을 물가로 내려가서 물 마시는 태도를 살펴보게 하십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자로 구분합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은 고작 300명입니다. 기도는 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격퇴했습니다. 많은 병력으로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들의 힘으로 이른 줄 압니다. 선발된 300명은 여러분 깨어있던 사람들이에요. 전장에 나가는 병사라면 우리가 물 한 모금 마실 때라도 여러분 적을 의식해야 하는 법이죠. 그들은 정신없이 엎드려서 물을 마신 게 아니라 물을 움켜쥐고 사방을 살피면서 마셨습니다.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들 크리스찬은 여러분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를 의식하는 태도예요. 내가 깨어있다면 그 자리는 영적인 자리가 됩니다. 영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육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일상은 전쟁터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를 피난처로만 여기는 신앙이 영적인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면 육적이고요, 교회 안에 있으면 영적입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 밖에서의 삶이 쉽게 다를 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방에서도요, 영적인 노래를 부를 수 있고요, 찬양을 불러도 육적인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육신의 소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는 오히려 육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교회 안과 밖의 삶이 쉽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석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 영성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새로운 목회자가 와서 우리 방석교회가 또 앞으로 어떻게 부흥할까, 이런 또 기대감과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먼저 교회가 건강해져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건강해지고 영성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을 기대하며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몰입해야 돼요. 예배에 몰입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몰입의 기억으로 일상에도 몰입하는 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영성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참된 크리스찬은 세상 한가운데서 일상의 영성을 믿는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매일 숨 쉬고 밥 먹고 친구를 만나 얘기를 나누는 일상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몰입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영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특별한 순간에만 영적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평범한 오늘을 통해 우리를 빚으십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방석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역시 하나님께서 이미 사용하고 계신 일상의 자리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순종하며 이렇게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함께 순종하는 목회자로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직 제가 사랑하는 조금 그런 것 같고 우리 방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내 영성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임을 믿으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